옷이 이제 두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산 새 옷이 있어요. 그리고 낡은 옷이 있다고 해보니까 낡은 옷에 한 군데 구멍이 쭉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낡은 옷을 아까운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입던 옷인데 참 좋아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새 옷을 갖다가 그 부위에 해당되는 거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큰 옷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옷도 별로 모양이 안 좋을 거고 새 옷까지 다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보게 되면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은 지금 유럽에도 주로 그렇게 뭐 프랑스나 이런 데도 그렇게 좀 많이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이렇게 지게 되면 특히 또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땅 속에다 이렇게 묻어놔요. 그 조상 때부터 계속 묻어놓는 거예요. 그래 묻어놓으면 그 나는 뭘 먹냐? 자신들이 이제 조상들이 먹던 거를 꺼내서 먹는데 한 200년 된 거, 500년 된 걸 먹는 거예요. 좋은 걸 먹는 거죠. 그래도 똑같이 그 세대도 똑같이 묻어놔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또 똑같이 한 200년, 500년 된 거를 먹는 거예요. 아쉬울 때는 그걸 팔면 상당한 돈을 받고 팔 수 있겠죠. 참 그거 보면서 참 지혜롭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병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지만 옛날에는 가죽으로 된 데에다가 포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 100년이 됐어요. 자, 그럼 포도주는 이게 보면 와인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와인과 포도주는 똑같은 거잖아요. 발효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즙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뭐 포도주가 아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인 이상은 다 포도주예요. 예. 나는 포도즙을 마시지 포도주는 안 마신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그 발효돼서 알코올이 되면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건 이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요. 일단 그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먹는 이 포도주, 그건 오늘날에 마시는 와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성찬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6월절 우리 성찬식 많이 하죠. 사실 6월절도 하나의 그들의 절기예요. 뭐 쉽게 뭐 우리나라도 절기가 많이 있죠. 뭐 추석이라든가 뭐 명절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외가에 옛날에 가면 기억나는 게 직접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또 어디서 막걸리 이렇게 한 거를 시골에서 해서 가져와 가지고 또 명절을 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억이 있어요. 막 태어나서 겨우 걷지도 못하는 애, 조금 걷는 애들, 3살, 4살 된 애들 또 막걸리 먹여가지고 비틀비틀 거리게 하고 막 웃고 그러는 것도 이제 그런 추억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명절이 되게 되면 우리 같은 명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날이었거든요. 해방된 날. 그래서 이 6월절 명절만 되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요. 외국에 나간 사람들 다 모여요. 전 세계 나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다 모여서 같이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인 거예요. 큰 잔치인 거죠.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준비했던 게 당연히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 오늘날로 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포도주를 놓고 이제 그들이 이제 같이 잔치를 베풀고 예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매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6월절에 이게 갑자기 이제 그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게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 6월절은 계속부터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던 가운데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좋은 포도주를 꺼낸다고 생각해봐요. 100년 된 포도주를 다 꺼내요. 근데 가죽에다 넣었잖아요. 이때는. 근데 가죽을 딱 꺼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낡은 가죽이 꺼내면 그걸 조심조심 해야 되잖아요. 가죽이 100년 됐으니까 잘못 건너면 다 터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귀한 포도주가 안 그래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거기 있는 이제 가죽을 꺼내가지고 포도를 다 따랐어요. 자, 이제 다 따고 이제 그 가죽 부대가 빈 것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잘못 걸으면 터지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새로운 포도주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마셨으니까 그럼 다음에 또 어디다가 그 새로운 포도를 어디다 부겠어요? 100년 된 곳에서 이렇게 그 술을 이제 와인을 따른 다음에 그 남은 곳에다가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가죽에다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100년 된 가죽에다 넣어야 될까요? 만약에 100년 된 그 가죽 부대에다가 주머니죠, 주머니. 가죽 주머니인데 거기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다 터지고 말겠죠. 1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그럼 100년이면 잘 안 터질 것 같아요? 저 500년. 500년까지 갑니다. 자, 500년 가죽 부대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이네요. 1000년. 자, 이제 1000년 나왔어요. 예, 정말 조심스럽죠? 1000년 된 거는. 예. 이거 뭐 가격으로 말하면 뭐 어마어마한 가격이겠죠. 1000년 된, 그죠? 아주 최극상품. 예, 포도주면 가격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예. 더군다나 가죽 부대에 들었다 그러면 예, 굉장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 포도주를 넣을 때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오래된 부대에 넣게 되면 터진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예, 그런 또 이 나라는 두 가지 농사 짓는데 하나는 포도 농사 짓고 밀 농사 짓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포도주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자,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왜 이 말씀 하시냐? 사실 이 말씀 하신 거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는 다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전에는 율법으로만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만 우리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던 시대.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는 그 유대인들, 구약의 유대인들하고 또 신약의 예수님 시대 또한 새로운 성도죠. 성도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큰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쩌면 우리는 좀 다르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고 율법과 할례를 꼭 해야 된다고 믿던 사람들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여기 그 사도들과 또 우리가 신약 시대 이후에 그런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는 제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갈림길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 볼 때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 또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을 알게 된 시대. 자, 예수님을 알게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같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에 우리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다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진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예, 하나님과 제일 중요한 가운데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이게 걸림돌이 되는데 이 걸림돌을 제거시켜 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주님의 십자가가 이 걸림돌을 제거시켜 준 거잖아요. 큰 걸림돌. 예, 어떤 사람들 가끔가다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학생들도 보면 어른도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또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영어와 내 사이는 큰 산이 있어 갖고 벽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큰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결국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이거든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도 율법을 지키면서 평생 살다가 고민하면서 죽는 게 뭐냐면, 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구나. 이 죄라는 큰 거대한 벽이 있구나. 이거를 고통 속에서 지내면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오늘 근데 이 죄를 중간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제 죄 문제가 제거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거시킨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죄 문제가 제거됐거든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 그러는 거죠. 예. 저는 모든 적어도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은 후의 미래. 예.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미래를 행복하게 살 것인가 늘 거기에 고민이 있었어요. 사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예.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미 이 죄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을 가게 됐으니까 우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너무 큰 문제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큰 고뇌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 고민하다가 자살까지 했어요. 답이 없어서 자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니체 같은 사람들도 자살하고 말했잖아요. 그 위에서 수두룩해요. 웬만한 하나님 믿지 않는 철학자들은 거의 다 자살했어요. 답이 없던 거예요, 답이. 근데 우리는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잖아요. 우리 이런 고민을 안 하잖아요. 사실 이게 큰 고민인데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생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몇 가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던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얘기하며 제자들 얘기한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서 그때 보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돼요. 안 보셔도 되고요. 예, 베드로와 네 명의 베드로 포함한 네 명의 제자들이죠. 사도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100배의 축복을 너가 살아있는 현세에서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주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이 그겁니다. 그게 늘 얘기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또 날씨가 약간 추워졌지만 아직도 보니까 단풍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단풍을 구경하러 가지 않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그 이유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따를 거면 확실히 따라야 되죠.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생각할 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재해석을 여러분께 해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말씀 제가 드렸죠. 한 사람이 문둥병을 고쳐졌을 때 그 소식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오는 장면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어요. 피하셔서 떠나갔습니다. 그 많은 무리를 외면하셨어요. 물러가셨어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올 때 그들은 예수님 말에 의하면 그들은 가라지였고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 그랬냐? 너희가 살아갈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 지혜와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지혜를 보여준 거예요. 지혜와 순결함을 보는데 그 지혜를 보면 이방인들에 대할 때는 분명한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지혜를 친히 보여주신 장면이 그것이다. 예,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기 위해서는 꼭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가 필요하고 또 순결함이, 믿음의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지만 순결함은 꼭 필요한 거죠. 믿음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믿음의 순수함이 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순결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의 순수함이 있는가? 예. 참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엘리야는 참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끔 했는데 이제는 내가 비가 내리게끔 하겠다.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못하겠는데 이제는 그 징계를 풀고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옆에 사환에게 종에게 묻는 거예요. 얘야, 하늘을 봐라. 뭐 좀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고 지금은 아직은 없어요. 또 기도해요. 또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야, 지금 뭐 어떻게 됐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늘이 맑기만 하네요. 또 기도하면서 물어요. 야, 지금도 없냐? 저기 보니까 무슨 뭐가 하나 올라왔는데 손바닥만한 게 뭐가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어요. 손바닥이 얼마나인지 아시죠? 조그만 구름이 그 하늘에 그 아주 창공에 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죠. 엘리야가 뭐예요? 빨리 내려가자. 큰 비가 올 것이다. 구름 하나 뜬 걸 보고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 큰 구름이 온다는 거예요. 급하게 내려오고 왕에게도 비가 올 것이니 급히 내려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순수해요. 말씀에 대해서 순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순수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이죠. 엘리야 같은 이와 같은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목숨을 다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생에 내가 소망하는 것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더한다는 이 말씀의 믿음에 대해서 순수함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지식을 주시며 할 말을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응답된다는 이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을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세부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라. 그 마음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세부대예요. 새 포도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항상 기뻐하고 늘 항상 감사하며 살아. 인생은 고달픈 거야. 인생은 고뇌야.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잃기 마련이야. 그러다 천국 가는 거지. 돈을 잘 벌다가도 안 될 때가 있는 거고, 또 가난하다가도 돈을 벌 때도 있는 거고, 마음의 뜻대로 되는 게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런데도 항상 감사하고 살아. 늘 기뻐하며 살아. 이렇게 사는 것이 세부대예요. 너희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희가 지금 주어진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세부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변명하지 않는. 주님 말씀에 잠언서 6장에 있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계미에게 배워라. 게으르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두 가지 지혜와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 이 순결함, 아니 말씀에 대한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순결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가 그 지혜와 순결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왜 우리가 복 주시느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지금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복을 다 받기를 원하세요. 저는 소마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지극히 뛰어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요. 지혜와 순결함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 부대로서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결단한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지구촌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거든요. 천국이 하나님께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한 얘기 아니라 창세기 1장 25절부터 28절에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정복한 너희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도록 하라.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천국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이.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나서서 우리가 반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집회를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약자가 돼서 나약한 외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력한 위치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중3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자서전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 사람의 일대기죠. 읽고 제가 되게 큰 감동을 받았는데 왜 감동을 받았냐 그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존 F 케네디 훌륭했는데 그 참모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가장 뛰어난 대통령 한 명이 바로 위대한 참모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되지 못했지만 같이 함께 위대한 미국과 세계 역사를 이뤘어요. 전 그분의 소개로 그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제가 만났다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쓴 사람을 통해서 세계 지도자가 이런 거구나. 제가 그래서 꿈을 대통령으로 꿈꿨던 거예요.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구나. 이번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에 그 머스크가 트럼프와 함께 로켓 우주 로켓을 발사하신 거 아시죠? 이번에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어제예요? 며칠 안 됐죠? 기가 막히잖아요. 수많은 로켓 발사 기관을 갖다가 위로 쏴가지고 7분 만에 다시 내려오는데 연료를 다 끄고 3개만 삼겨갖고 마치 만화 영화에 나온 것처럼 SF 영화처럼 그대로 발사한 곳에 안전하게 정착을 했는데 그 연구한 사람들에서 미국의 그러한 최첨단의 사람이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두 팀이 이뤄갖고 그걸 완성시켰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아직 우리 세대에서는 미국이든 러시아든 뭔가를 이룰 때 한국 사람이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거기 한국 사람의 기술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제 종인이 되는데 학생들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꿈과 비전을 가졌을까요? 그 큰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또 누군가가 그 현장에서 같이 일하거든요. 그리고 세계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경제를 스위스, 미국, 일본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실제로 움직인 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날 지금 많이 쇠퇴했지만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 선교를 힘쓰고 애쓰고 있고 오늘 또 우리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차세대는 한국이라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래도 세계 12위입니다. 현재.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동남아의 세계에서 이번에 나왔는데 가고 싶은 나라,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첫 번째가 미국이었고요.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려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60년대부터 신앙에 대한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나서 80년대, 2000년대에 선교의 붐이 얼마나 일어났어요. 축복을 줄 수밖에. 지금은 어떤가요?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혜와 순결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각자의 위치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꼭 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포도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볼 때 이 말씀이 여기저기 떨어지면 저 사람 밭에 떨어지면 땅바닥에 떨어지면 말씀이 돼갖고 의미가 없어지고 또 가시밭에 떨어져갖고 말씀의 의미가 없어지고 참 어려움만 생기고 기분 나쁜 일만 생기면 감정이 사로잡히면 말씀의 순수함이 사라지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성원해가 되면 다 사라지는 그게 길가밭이 그게 뭐예요? 가시밭길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 좋은 오토밭에 떨어져 갖고 그 말씀의 순수함이 어떤 상황 속에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내가 아프다 그래서 주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의 거룩함이 절대로 이게 잘못돼서는 오염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만약에 나를 갖다가 나쁜 감정이었으면 내가 가서 그 나쁜 감정을 사로잡아야 돼. 꼼짝 못하게 내 감정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범죄일 것 같으면 그걸 사로잡아야 되고 내 감정이 만약에 나쁠 것 같으면 사로잡아야 되고 어떤 세상에 유혹이 오는데 그거 하고 싶으면 그거를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가 에피쿠로스 쾌락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스토이즘이라 그래갖고 하고 싶은 걸 절제하는 게 인간의 최도의 절제고 절미고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하고 인간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의 순수함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했거든요. 저희들에게 너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 순수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내 거고 저건 너 거고 난 이건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없고 나는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욱해서 감정으로 우리의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가장 잊지 마세요. 순수함에. 이 사랑이란 한 단어는 잊지 마세요. 그 어떤 경우도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에서는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또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또한 거룩한 말씀으로 가슴에 품고 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